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가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굴릴지 염려했지만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 하루 동안의 기록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5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 15에서 16장 사이의 침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곧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잘못될까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에서 16장의 사이의 침묵은 그들의 숨죽이고 숨어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여성, 곧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않았으며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걱정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 여인들이 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 일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은 엄청 큰 돌이어서 아무나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장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까봐 숨죽여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돕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증언들이 퍼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거짓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심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심적인 증거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세울 때 최소 2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증인으로 3명의 여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여인들을 말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이뤘을 때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보았고
그들은 흰옷을 입은 청년 곧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특별히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비천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즉, 천사는 예수님을 그러한 비천한 출신,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 무덤에 찾아온 이 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비천하고 약한 인간으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러한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마가복음 15에서 16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 여인들의 가진 믿음에 대한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반전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믿을 만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 증인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 명의 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 일은 오히려 성경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조작해서 꾸민다면 아마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 여인을 언급하지 않고 더 확실한 증인으로 남자 3명을 세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더욱더 사실에 기초한 기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세 여인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의 연약함조차도 당신의 말씀을 더 공고히 하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하늘의 왕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하고 있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요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보였던 마가복음 15에서 16장 사이의 침묵에 안식일을 보낸 것과 같이 숨지기고 힘없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자리를 펼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망과 무덤을 이겨 승리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보증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반사하는 자들을 데려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당신과 함께 나누어 가지시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지상 나그네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거기에는 의의 두루마기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내세에서 명백하여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때에는 그 설명을 얻을 것이다. 은혜의 오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두뇌로서는 다만 혼란과 이행되지 아니한 약속밖에는 발견할 수 없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쓰라리게 여겨졌던 경험들을 당하게 하신 것은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3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처럼 힘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